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뜻과 요도스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어저께가 친견법회였고 오늘이 그 동지법회라서 별로 오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더니 제 예상 밖으로 많이들 오셨네요. 동지법회라고 하는 거, 동지라고 하는 것은 그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시간이죠. 이게 이제 동지법회, 동지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팥죽을 써먹어요. 팥죽을 쓰는 의미는 이 악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팥이래요. 그래가지고 왜 무당들이 악귀 쫓으려고 할 적에 팥 써서 막 던지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악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팥이래요. 그런데 동지 때에는 밤이 길기 때문에 악귀들은 이 밤에 많이 활동을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팥을 가지고서 팥죽을 먹으면서 악귀들을 물리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서 동지 때에는 팥죽을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팥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 많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겨울을 나면서 기력이 쇠약해질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 기력을 보충하려고 동지 때 팥죽을 써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지 때 이렇게 이제 악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불교에 유래된 것도 아니고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보면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쪽으로 지어버린 태양이 그 다음 날은 서쪽으로 또 떠올라야 되는데 그 다음 날도 동쪽으로 떠오르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저 동쪽 산 끝에서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서쪽 산 끝으로 태양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당연히 서쪽으로 사라졌으니까는 서쪽에서 떠올라야 맞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동쪽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수평선 끝에 저희 그 바다 끝 수평선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데 다음날 서쪽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또 동쪽에서 떠올라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랐겠죠. 요즘은 우리가 알아요, 왜 그러는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는데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상상한 거냐 하면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동쪽 땅 끝에서 떠서 서쪽 땅 끝으로 사라지면은 밤새도록 땅 속에서 얘가 또 땅 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이동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다음날 동쪽에서 또 뜨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지상이 낮이면은 지하는 태양이 없겠죠. 밤일 거야. 그리고 또 지상이 밤이면은 지상이 밤인 이유는 지상에는 태양이 없기 때문이죠. 지하는 낮이 되겠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지하는 밝고 그리고 또 지상은 어두워지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그것도 이제 매일같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1년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은, 싹이 틉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요. 다 익으면은 땅속으로 또 이 씨앗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또 이 씨앗은 겨울 내내 또, 이제 이 떨어진 이 열매는 겨울 내내 또 이게 싹을 틀 준비를 해가지고 봄에 또 싹이 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사람들은 어저께 떴던 그 태양이 오늘도 또 뜬다. 이것처럼 작년 봄에 폈던 그 꽃이 올 봄에도 또 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는 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도 한번 태어나면은 젊게 살다가 늙으면은 죽는 거야. 그럼 똑같이 이제 죽음의 세계를 또 한번 살아주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곧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죽음의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죽음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 아주 그 병도 걸리고 재수도 없고 온갖 나쁜 일이 많이 생겨. 그 나쁜 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나쁜 귀신들 때문이다. 악귀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악귀는 우리 인간 세계에는 없어요. 어디 있냐면 죽음의 세계에 있다 이거지. 죽음의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세계로부터 악귀가 있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한테 재수도 없고 병도 걸리고 되는 일도 없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튀어나올 적에는 죽음의 세계하고 문이 열릴 적에 나오겠죠. 그럼 문이 열릴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죽음의 세계에서 오니까는, 그리고 사람이 또 죽었을 때는 죽음의 세계에서 문이 열리면서 저승사자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땐 상당히 이제 무섭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낳죠?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그러니까는 여자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세계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더러운 존재야. 그런 식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단지 애 낳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애 낳을 적에는 애를 받는 것도 여자지 남자들은 그 근처도 못 갔어요. 요즘 돼서야 병원에서 뭐 탯줄을 끊으세요. 남편이 어쩌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애 낳는데 남자가 어디 여자들 들어갑니까? 그리고 무슨 숯을 걸고 고추를 걸고 하는 것을 남자 여자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애 낳는 곳에만 악기가 머물러야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라.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애가 태어날 적에 같이 나쁜 악기들도 막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악기들을 이제 내몰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했냐 하면은 7일에 한 번씩 잔치를 했어. 몇 번 해서 7번. 그리고 100일 잔치, 돌잔치, 3년대 잔치하고 이 잔치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애가 태어날 적에 죽음의 세계에서 같이 왔을 악기들을 내보내주는 거라 하는 거라. 똑같아. 이제 사람이 죽을 적에도 죽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저승사자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저승사자 따라가지고 또 나쁜 악기들이 막 몰려 나오겠죠. 그래서 상갓집 가면 부정 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갓집에는 이 악기들이 막 드글드글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 그냥.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번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뭡니까? 죽음의 문이 2번 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장지 갈 적에 똑바로 안 가죠. 일부러 멀리 뱅뱅 돌아가. 왜 그런지 알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못 찾아오라고.
그리고 전라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관을 갖다가 문 앞에서 막 빙빙빙 돌리고 가. 왜? 빙빙 돌아가지고 방향감각 잃어버리라고. 그리고 땅에다 묻은 다음에도 돈 줘가면서 꾹꾹 밟으라 그래, 그냥. 뭐 삼진승이 파먹지 말라고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원래는 한 번 죽었으면 되살아나면 또 큰일 나는 거야. 죽은 명리 2번 열리면 악기가 2배 몰려오잖아요. 응?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악기가 남아있으니까는 7일에 한 번씩 이제 제사를 지내주는 거야. 애 태어났을 때처럼 7번, 49제죠. 100일 잔치 하듯이, 돌잔치 하듯이 1년, 3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49제도 이래야 되고 다 그랬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꼭 불교, 뭐 유교 다 떠나가지고,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모습들이에요. 아마 서양에도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지는 이런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계절로 치면은, 그죠? 한겨울이에요. 밤으로 치면은 가장 깊은 밤이에요. 죽음으로 치면은 가장 죽음의 정점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요 순간에는 분명히 애가 날 적에 또 사람이 죽었을 적에 몰려 나왔던 악기들이 막 그 제사 지내고 해가지고 다 살려서 돌려보냈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남아있을 것들이 있거든. 이것들이 기세가 가장 세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요때만큼 우리가 잘 넘겨야 돼요. 그리고 요때 동기를 잘 못 넘기면은 봄이 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언제 제일 많이 돌아가시냐 하면은 봄이 돼서야.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서 추운 겨울에 죽는 사람도 별로 없어. 동지 때는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동지 지나고 나야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 생각하기로 이 동지 때에 제대로 이 동지를 못 지냈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우리가 동지 때 팥죽을 먹고 동지 때에 이런 거를 하는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런 거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교적인 의미에서 동지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적인 의미에서 동지는 한 해를 마감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내 1년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지 때는 악기들이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몰아내야 된다. 하지만은 우리 불교 신도들은 악기 따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불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신을 부리는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는 절대 신을 섬기지 않아요. 신은 인간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신은 부처님에 의해서 구제되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구원되어져야 될 대상인데 왜 신은 인간만 또 못하냐 하면은 부처님에게 구원되어질 수 있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극락을 갈 수 있는 것은 또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될 수가 있어요. 육도 윤회 세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극락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도 극락 가고 싶다든지 또는 부처님이 되고 싶다든지 하면은 인간으로 환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신도 인간만 못한 거야. 그러면 왜 신들은 극락도 못 가고 부처가 될 수가 없냐 하면은 신들은 있잖아요. 원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경이 없어가지고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 이하에 있는 다른 육도윤회의 다른 중생들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아. 오로지 고통 속에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불편함에 놓여가지고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는, 그러니까는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냥 공경에 빠져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그쵸? 당장 한 끼 먹기 힘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먹고 사는 거 하나라도 구하는 게 더 급급하겠죠. 똑같은 이치야. 그러니까 너무 편해도 안 되고 너무 불편해도 극락갈 수 없고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는 불편함도 적당해. 또 편함도 적당해. 어떤 것은 자기가 제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면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원하는 걸 못 이루기도 하고, 인간은 원하는 거를 이룰 수도 있고, 그쵸?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룰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신들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 없어, 거기는. 그리고 그 밑에는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래서 인간만이 오로지 극락갈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들 중에서도 부처님을 믿는, 불교를 믿는 신들이 있어요. 이 불교를 믿는 신들은 불교의 목적이 부처가 되는 거고 극락을 가는 거니까는 이들도 극락 가고 싶겠죠. 부처가 되고 싶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 몸으로 환생을 해야 돼. 인간 몸으로 환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이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불교를 믿으면서 자기도 다음 생에 인간이 되기를 발언하고 있는 신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중이라고 그래요. 신중. 또는 신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뭐 화엄 신중이니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신중이 바로 이 신들 중에서 불교를 믿는 신들이야. 그래서 신중들은 항상 불교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 신도들한테는요, 악기 따위는 별로 두려울 게 없겠지. 내가 불교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신중들이 다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는. 하나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내가 딱 이러고 앉아있으면 있잖아요. 이미 그 40리까지 있잖아. 신중들이 나를 보호를 해요.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 신중들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니 든든하잖아. 그러니까 악기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악기가 드글드글거리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악기 내쫓으려고, 그쵸? 뭐 팥죽 먹고 뭐하고 할 일이 없죠, 동지 때. 그러면 우리는 왜 팥죽을 먹느냐? 건강해지려고. 그쵸? 동지 때 건강해지려고 팥죽 먹는 거야. 우리는 귀신 내쫓을 이유가 없어. 악기 같은 게 우리 주변에는 오지도 못해요. 이 신중이 얼만큼 강하냐 하면은요, 신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중이 범천이야. 이 범천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우주를 만든 신이에요. 지구를 만든 게 아니야. 이 우주를 만든 거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따위는 손끝에도 못 미치겠죠. 뭐 그 하느님은 지구 만들었대잖아. 그런데 이 범천은 우주를 만든 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재천이라고, 자재천. 자재천은 어떤 신이냐 하면 우주를 유지시켜주는 신이야. 또 하나 금강역사라고 하는 신중이 있어. 여러분들 저희 절에 가면은 조각으로 돼 있기도 하고, 특히 절 그 입구 같은 데 우통 벗은 어떤 남자가 이러고 있죠. 거기에 이제 금강역사거든. 이 신은 뭐냐, 우주를 파괴하는 신이야. 우주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신이 전부 다 불교의 신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보다 더 센 신이 있을까? 그거 어디에도 없어요. 불교를 믿는 순간부터 그 신들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거야. 내 가족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
불교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내가 종교란에다가 불교라고 썼다고 불교를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불교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교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런 신중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는 내가 부적 쓰고 점치고 할 이유도 없어요. 진짜 불교 신도들은 있잖아요. 집에다 부적 쓰는 거 아니야. 부적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부적 쓰고 갖고 다니는 순간부터 신중들이 에이, 그럼 가버려 그냥. 여러분들 집에 부적을 붙이는 거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신중을 내쫓는 짓을 하는 거야. 부적보다 더 센 신들이 지켜주는데 뭘로 그런 걸 붙여가지고 신들을 내쫓아, 신중들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적 쓰지 마세요. 쓸데없이. 자, 그러면은 그 신중들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불교를 제대로 믿는 게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불교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를 믿으면은 나한테 무슨 득이 오는지를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를 믿는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가문을 번창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이 모든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지혜와 복덕을 얻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불교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라 그래요. 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열반을 얻으면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완전 연소했다 이 말입니다. 완전 연소했다고 하는 거는 다 태우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죠. 뭘 태우느냐? 업을 태우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 인강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업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다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다 내 업보예요. 물론 업보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귀신들의 장난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죠. 아까처럼 악기들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악기한테 고통을 받았든지, 예?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업보든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기를 인해 가지고 재앙을 받는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섬기면 섬길수록 양양거립니다. 굿도 한번 하면은 때가 되면 맨날 해줘야 돼, 그냥. 그 부적도 골고루 갈아치우지 않으면 그것도 효력이 떨어져, 이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섬기는 게 아니야, 절대. 절이랍시고 있잖아요. 절 모양 해놓고, 불상 갖다 놓고, 맨날 그냥 신타령하고 부적시고 점쳐주고 하는 곳은 부처님 계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있는 것이야. 그런데 쫓아다니니까는 귀신 장난으로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천 보면 그런 데 많아. 말이 절이지, 이게 무슨 절이야. 무당이지. 요즘 무당들이 전부 다 머리 빡빡 깎고 불상 모시고 있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중이야. 신중이면은 불교를 믿는 신이겠죠? 그럼 뭐가 하고 싶을 거야?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쵸?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절에 왔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스님이, 거기 있는 신도들이 부처님은 내팽미쳐버리고 맨날 신한테 빌어. 그러면은 그 신중이 거기 있겠습니까? 에이, 여기 있다가 나는 본전도 못 잡겠다. 그러고서 가버리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 똑같은 불상이 있고, 신중 태양가가 있는 거기는 뭐가 있을까? 귀신들이 드글드글 한 거야. 부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신중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 잡아먹으려고, 인간 이용해가지고, 인간 종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귀신들이 드글드글 한 거야. 그런데 가지 말아요. 응? 절이라고 다 절이 아니야. 귀신한테 잡혀먹으려면 자꾸 그런 데 쫓아다녀, 그냥. 그러니까는, 올바로 된 절에서는 신을 섬기지 않아요. 자, 오봉사 산신각 있어요? 칠성각 있어?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산에 가면은 산신이 떠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을 보면 칠성이 내려와서 절을 해야지 진짜 불교 신자야.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산신놈 칠성놈 욕을 한다 하더라도 산신 칠성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법 지키는 사람은 보호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요. 이 오봉사야말로 산신 칠성이 다 있어.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여기다 모여 있는 거야. 정법을 지키는 곳에서 있어야 자기들이 구원받는데, 구원받지도 못해 다른 데 왜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뭐가 있냐면 산신 칠성이 아니라 잡스러운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진짜 신중은, 진짜 뭐 산신 칠성 모든 거는 다 여기다 와 있어. 오봉사에 다 모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오봉사에서는 진짜 바른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른 법을 가르쳐주고 있거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부처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열반을 얻는 거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연소인데,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는 자기 업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거를 완전 연소하는 게 바로 그 불교의 목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했어. 자, 완전 연소했다고 하는 거는 뭐죠? 탈 것이 없어서 불이 꺼졌다는 거죠. 불이 꺼졌으니까는 추워, 어두워. 불이 없으니까. 그런데 완전 연소 중일적에는 어떠죠? 활활 타는 불이 있죠. 그러니까는 밝아. 그리고 또 따뜻해. 그래서 이게 뭐냐?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 중인 게 극락이에요. 극락은, 그쵸?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가는 거야. 지금 극락을 못 사는 사람들은 죽을 적에 아미타 부처님 영접 못 받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쵸? 계속 안 행복해. 제가 그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왜, 나보고 공부하라고 하냐고. 내가 공부 잘해 행복해지지. 그랬더니, 그러면 나중에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좋은 대 하고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 거냐. 사람이 어떻게 알아? 언제 죽을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형선고 다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사형선고 받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형선고 받은 거야. 살아있는 게 용한 겁니다, 지금. 죽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무슨 좋은 대학 가고, 부귀영화 누리고, 나중에 그게 행복하다고 하면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채로 공부하다 죽을 거 아니야. 그 소리가 아니라, 공부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학생이 공부 잘해봐요. 그러면은 행복하겠죠?
지금 행복해야 나중도 행복한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극락을 살아야 나중도 극락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적에도 아미타부처 영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뭐냐?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 생각이 다르죠? 다들 지 생각이 옳다고 다 막 떠들고 막 지 생각대로만 하고 살아.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 그쵸?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는 다 같이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는 거야. 아, 모두가 생각이 다 다르구나. 그러면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살아보려면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다 보면은 복덕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이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기 업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8정도예요. 이게 육바라밀로 발전했고, 이게 오문으로 발전했고, 이거 가지고 서진 스님이 뭘 가르쳐 주고 있죠?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들은 얘기 다 잊어먹고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냐 하면은 내 업을 완전 연소하려면은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 해야 되는구나. 이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을 세친보살님이 연불이라고 그래서 연불. 나무 아미타불을 10번을 입으로 불러야 이건 칭불이고, 경전 어디에도 다 염하면은 극락 간다 그랬지. 누가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극락 간다 그랬어?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라 그랬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방법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세친보살님이에요.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게 무량수경이잖아요. 이 무량수경에 대해서 해설서를 쓴 최초의 스님이 세친보살님이야.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이 바로 이것이 연불이다. 극락 가는 것이다. 이거를 하면은 살아서 극락을 살고 죽을 적에 아미타부처님 영접을 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사마타는 뭐냐? 사마타는 이렇게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항상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하세요. 근데 이것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뭐냐면은 잘못하는 게 어떤 사마타고 잘하는 건 어떤 사마타냐 하면은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다 보면은 마음이 어디론가 가요. 근데 마음은 보통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은 불편한 곳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 지금 내가 제일 괴로운 곳으로 자꾸 마음이 가. 그러면은 괴롭죠.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으면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괴로운 생각이 싫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내가 왜 쓸데없는 생각하나,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연불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이게 잘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연불하는데,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정 따위가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오로지 나는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연불하는 게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잘하는 사마타는 뭐냐 하면은,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냥 괴로운 생각 실컷 하세요. 지금 그 빚이 많아가지고 그쵸? 빚쟁이한테 쪼들리고 있는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 마음이 어디로 갈까? 빚쟁이한테 가겠지.
죽을 맛이야. 그냥 괴로워 죽겠어. 그런 괴로운 생각 계속 해. 그냥 계속 괴로워해. 괜찮아. 괴로워하세요. 자꾸 괴롭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죠? 아, 이게 너무 좀 빚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부처님한테 빌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빌게 되는 거야. 빌어. 이게 잘하는 사마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나도 모르게 빌게 되는 거야. 결국과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꼭 불편한 곳으로 가요. 불편한 곳으로 가니까는 괴로운 생각이 자꾸 들어. 괴로운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괴로움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나한테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들겠죠? 부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마타를 제대로 하고 있단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사마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심보살님이 사마타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작원이다. 지을 작자, 원을 만드는 일이다. 사마타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대로 가고, 불편한 대로 가니까는, 그쵸? 불편한 것을 그 불편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내 지혜로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 도대체. 그러니까 어떡하죠?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이 가피력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마타에서 빈다고 부처님이 가피력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겨날 뿐입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마타는 뭐냐면, 기도하면 안 돼. 부처님한테 빌면 안 돼. 그냥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잡스러운 생각하면 안 되고, 오로지 일념으로 부처님만 생각해야 돼. 이러면은 잘못하는 사마타고, 잘하는 사마타는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하세요. 빚쟁이한테 쪼들리고 있으면 제발 이거 좀 어떻게 갚게 해주세요. 장사 안 되면 좀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잘하는 거야. 그렇죠? 자식이 속색이 있으면 어떻게 전원들 좀 어떻게 이렇게 해야 이게 잘하는 사마타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비는 생각이 들었죠. 이러면서 사마타가 잘 된 거야. 잘 된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원을 이루어야 되겠지. 근데 사마타만 한다고 부처님의 가피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원에는 항상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어리석음과 집착이 따라붙어.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이루고 싶은 거를 그쵸? 이루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리석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야. 집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피력도 못 받는 거예요. 자, 어리석음을 없애야 되겠죠? 어리석음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비파사나입니다. 비파사나.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보는 거야. 관하는 거야. 뭐가 보느냐 하면은 부처님한테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내가 나만 보면 안 돼. 또 누가 보냐 하면은 부처님하고 내가 동시에 뭔가를 봐야 돼. 그 뭐를 보냐 하면은 내 원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내가 내 업을 완전 연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는요,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 들으라 그랬더니 머리 빡빡 깎고 승복 입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법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스님 알기를 껍데기를 스님을 알아. 머리 빡빡 깎고, 그쵸? 회색 옷 입고 앉아 있어야 스님이고. 그러니까는 있잖아요. 좀 되게 많아. 그냥 자기 혼자 머리 쭉 깎고 앉아가지고 절 만들어 놓고 어디가 승적 얻어다가 절이고 스님이야. 내가 주지야. 이러고 있는. 그런다고 다 스님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 유학 나와가지고, 처음에 서원사 주지를 할 적에,
예? 나는 실력으로 해서 너도 할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한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주지 스님 계세요? 내가 주지입니다. 그랬더니 처사님 말고 주지 스님. 납니다. 그랬더니 이거 법사님 말고 주지 스님.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마네킹에다가 있잖아요. 승보 입혀놓고 머리 빡빡 깎고 승보 입혀놓고 어떤 주지 스님 말하냐고 내가 다시 머리 깎아버린 이유가 도대체가 이 중생들은 껍데기로 스님을 알지 이 법문을 들을 귀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의사가 있잖아요. 사람 병도 못 고치는 게 의사입니까? 큰 병원 갖고 있고, 그쵸? 큰 병원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막 포즈는 아주 멋있는 의사야. 근데 병을 하나도 못 고쳐. 그럼 의사야? 이게 아니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비파사나 할 적에 이 법문도 아무 법문이나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법문을 들어야 되냐 하면은 스님이 자기 인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던지고 있는 그러한 법문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더러운 물에다가 깨끗한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 물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여전히 더럽겠죠? 자,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그러면 깨끗할까? 더러울까? 약간 더러워졌긴 했지만 여전히 깨끗하겠죠? 똑같아요. 중생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중생 생각일까? 중생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중생의 생각을 집어넣어 던지면은 이거는 약간 중생 생각이 좀 들어있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자기 혼자 멋대로 이해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드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스님이 자기 인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던져야 나오는 이야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그쵸? 스님이 자기 인생을 던진 얘기에는 이치가 딱 맞아. 말이 딱 맞아. 그러니까는 비파사나 하더라도 그런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파사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마타 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염예흠정이야. 염예흠정이라고 하는 거는, 염이라고 하는 거는 싫어한다 이거예요. 뭘 싫어하느냐? 예토를 싫어하는 거야. 흠은 흠모한다 이겁니다. 뭘 흠모하느냐? 정토를 흠모하는 거야. 예토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내 처지를 싫어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당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절대 있잖아.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처지를 싫어하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그지바사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은데 뭐 난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처님의 가피력을 못 입어. 내가 있잖아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만족스러워. 더 좋은 걸 얻고 싶어. 이래야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염예 흠정의 마음이 있어야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마타 비파사나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시를 하는 거예요. 다나바람이 하는 거예요. 보시에는요, 제보시밖에 없어요. 제보시가 제일 좋아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은 인간들이 그 갖기를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재산, 권력, 명예,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재산, 명예, 권력, 사랑은 자기가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다른 걸 목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저절로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더라도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사람들한테, 그쵸? 더 싸게 잘 내가 줘야지. 그런 생각, 거기서 좀 이윤을 남겨야지. 이래야 잘 팔립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좋은 음식을 손님들한테 맛있게 만들어서 먹여야지. 나쁜 재료로 만든 음식은 지가 먹고, 그쵸? 음식하다 망가진 건 지가 먹고, 좋은 것만 손님한테 내줘야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돈 벌 욕심으로 재료비 아낀다고 썩어 빠진 음식은 손님한테 주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괜히 망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재산, 명예, 권력, 사랑을 탐하면은 그런 거는 얻지를 못해요. 제대로 살아야 그런 것들은 보너스를 얻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이 집착하는 거는 당장 그렇죠. 식당 하다가도 재료가 썩어 나가 그러면 이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썩어 빠진 재료를 상한 재료를 이렇게 눈치 못 채게 만들어서 자꾸 먹여. 사람들이 또 맛있다고 먹고 가 그러면 아이고 괜찮은가 보다 또 계속 그 짓을 해. 그러면 이제 손님 안 오는 거지 뭐. 저라면은 가겠어. 한두 번이야 속아주지만 계속 그러면은 저 집은 썩은 재료 가지고 음식 만드는구나. 누가 돈 내고 먹겠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그런 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산, 명예, 권력, 사랑에 집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요 집착을 내려놔야 되겠죠? 거기서 권력, 명예, 사랑은 모습이 없어요. 재산만이 모습이 있는 거야. 버릴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시를 하게 되면은 집착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착이 내려놔지면은 그쵸? 뭐가 생기냐? 욕심이 생겨요.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박영석 불자님,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죠?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지. 그것도 몰라.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야. 그럼 왜 돈이 없는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만 있고 욕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세가 100만 원이야. 여기 가서 장사하면 200만 원을 벌어요. 여기는 세가 1000만 원이야. 여기 장사하면 2000만 원을 벌어. 그런데 집착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돈 나가는 거밖에 그것만 생각이 돼. 1000만 원 내가 어떻게 낼까 걱정이 돼가지고 꼭 100만 원짜리 월세로 가.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2000만 원 버는 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야. 누가 부자가 되겠어? 욕심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거는 그런 거예요.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집착은 사라지고 욕심이 생겨. 더 큰 걸 얻고 싶어져. 자, 이렇게 하면은 어리석음과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마타 했습니다.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비파사나 했습니다. 어리석음을 제거했습니다. 다나바라밀 했어요. 집착도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현실이 되겠죠. 생각으로만 담고 있으면 망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자, 말하고 행동했어. 그랬더니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 소원이 안 이루어졌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되는가? 왜 안 이루어졌는지. 그럼 그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또 방법이 떠올라.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나중에 기어코 성공 한번 하는 거야. 실패할 때마다 뭐가 생겨? 지혜가 생겨요. 한 번 성공하면 복덕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으면은 지혜로워지고 복덕이 넘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불교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지혜가 없고 가난하다. 부처님 가르침 잘못 믿은 탓입니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바로 그렇게 지혜와 복덕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신명나고 재밌게 살려고 이 지혜와 복덕을 얻어가는 삶, 이게 바로 극락이에요. 지금 극락을 살아야, 그쵸?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온갖 고통과 고생 속에 그냥 참고 살다가 죽으면 극락 가는데 이런다 극락 가는 거 아니야?
죽기 직전의 모습이 다음 생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그치?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 짐승이 될 사람은 꼭 죽기 직전까지 짐승 될 짓을 골라가면서 하면서 죽어요. 아기가 될 사람은 아기 짓거리 하면서 죽습니다. 죽는 모습 보면은 다음 생에 뭐가 될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왜 따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복덕을 얻기 위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복덕을 얻으려면 부처님이 뭐 하라고 했느냐?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 게 불교를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불교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서 신중들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악업이든 선업이든 연료 삼아서 활활 태우면서 항상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는 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쓸데없이 잡신이나 이런 잡기들한테 마음 뺏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굳건히 먹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살아서 극락을 얻고 파듯이 죽었 쪽에도 아미타부치 영접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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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